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이 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두로 등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언들이 선지서의 주요 내용인데 나라나 어떤 특정 부류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 부유한 자, 이렇게 어떤 특정 부류에 대해서 심판 선언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특정 부류에 대한 심판 선언 앞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가입니다. 즉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를 찾아내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를 찾는 습관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지 않고 항상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너 자신에게서 한번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굉장히 익숙하고 이 바벨론 나라를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이 상당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 그 시대에는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한 모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곳은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아수르 한 제국 모퉁이에서 있는 한 도시에 불과했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세계사 시간도 배웠을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또 바벨론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 나라를 구바벨로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구바벨로니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이 구바벨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법전이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러다 이 구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쯤 1400 BC 1440년에 출애굽하게 됐는데 그 출애굽할 때쯤에 히타이트의 왕 무르실리스 1세에게 이 구바벨론은 점령이 되고 맙니다. 그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인 620년경에 나브라폴라살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 저 모퉁이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이 나라를 가리켜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신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사는 이전의 바벨론과 이후의 바벨론을 구별하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구바벨로니아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있었던 바벨론을 신바벨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곤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30년경에서 680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직 제국으로 형성되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곳은 저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는 한 도시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로 아직 성장하기에는 성장하기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직 제국으로 나라로 만들지도 않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생기는 것도, 나라가 흥하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대국이죠.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 나라가 강하게 되고 또 나라가 쇠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 속한 한 도시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가 죽은 지 한 100년에서 150년 후에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00년, 15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남유다 백성들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형성되지도 않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의 군대를 소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소집한다라고 하니까 하늘의 군대를 소집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메대와 바사의 군대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군대이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사용하여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메대와 바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이죠. 지금의 이란, 요즘 미국하고 많이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이란이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고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이 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6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주관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는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재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극도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극도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심판을 통해 또 자연재앙을 통해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통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될 때 바벨론 사람들은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해산한 여인이 울부짖는 것처럼 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의 비명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별들도 빛이 비추지 않을 만큼 캄캄함이 엄습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아마 이 무서운 심판 속에 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기에 그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단숨에 물리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가죠.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해 가면서 교만해집니다. BC 607년도에 609년도, 60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갈그미스 전투는 아주 유명한 전투, 세계사에 나오는 전쟁이죠. 전투를 하게 되죠.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두 차례 전쟁에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장악해가는 그 거대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발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엎드려진 걸 보면서 또 자신들의 손에 수많은 각 나라의 전리품들이 쥐어지는 걸 보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교만이 왜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데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 겸손이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대한 간증을 하곤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신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쁘다 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있는데 참 죄송스럽지만 새벽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남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참 이쁘다 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간증이 많이 있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겸손한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간증할 만한 그 내용들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심판을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심판을 말하면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벨, 모로닥, 이것은 다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이 나라에 우상이 무너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 우상이 무너져야만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강포함 때문입니다. 강포함은 싸나움, 학대 이런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학대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을, 가난한 과부를 학대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제가 우리 아이들 괴롭히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청 혼낼 겁니다. 저 괴롭히는 것보다 더 많이 저한테 혼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힌다라면, 학대한다라면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힘이 없는 어린 아이를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힘이 없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화성에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사역한 적이,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들을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성에 가게 되면 저희 매형 있는 교회 바로 옆인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몇백 명씩 잡혀 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는 혹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약간 비교적 큰 깜빵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래서 깜빵을 수십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깜빵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깜빵 들어가면 밖에서 문 잠그거든요. 그 깜빵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다 마치면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제게 쪽지를 줍니다. 무슨 쪽지인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 나 돈 안 주고 나 신고해가지고 나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좀 돈 좀 받아주세요. 그분들이 다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비자 기간이 만료돼 1년 단위가 막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만들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신고해 버립니다. 이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그네들 아닙니까? 이방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학대하는 사장들이, 한국 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그 홍콩에서 살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홍콩 삶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살고 계십니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 홍콩에서 20년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홍콩에 살 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하는 그 필리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한 중상쯤만 되면 이게 필리핀 아주머니나 인도네시아 아주머니들 이렇게 가정부로 씁니다. 이 마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필리핀 아주머니이십니다. 이 필리핀 아주머니는 이 장로님 부부와 2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돈나라는 필리핀 아주머니는 처녀 때 이 장로님 집에 가정부로 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나이가 한 50대, 그 당시에 홍콩에 살 때 보니 한 50대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결혼도 하지 않고 그때까지 혼자 처녀로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인가는 그 마돈나 아주머니가 백내장이 생겼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이분들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이 백내장 수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방인 나그네 가난한 과부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몇 년 전 홍콩에 갈 일이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도 그 집에 한국에 살다가 홍콩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그 장로님 댁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 마돈나 아주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잘해주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극진히 대해주기에 이 주인의 친구들을 아주 극진히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근동지역을 제패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그들의 그 교만과 우상숭배와 강포함 때문에 그들의 날수는 길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를 악하게 학대하는 것처럼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흥왕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에 사는 개인이나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강함 때문에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건강도, 명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일삼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느 무엇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조차도 연약한 자를 학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긍휼의 눈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또 은총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강포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강포한지를 매 순간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